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료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찌른 자들, 적어도 이 말씀의 성취가 되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상당수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14장 14절 이 부분을 이 말씀의 성취로 본다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누가복음 21장의 성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죠. 자,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시면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지나갔죠. 지나간 지가 거의 2000년이 다 됐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14장 이 본문을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하게 회파되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AD 70년이면 바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과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 본문을 그대로 매치시켜서 보면은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자연스럽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14절에 보면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이것도 상징이 아닙니까? 네. 영적인 세계에서 상징이라는 것은 항상 실제가 그대로 있는 상징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이라고 할 때에 이 낫도 실체가 있는 상징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낫은 실제로 낫을 휘둘러 가지고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인데 사람들을 주소하는 것인데 어떻게 곡식처럼 실제로 낫을 휘둘러서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완전히 상징일 뿐이다 라고만 얘기하면 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실제에 의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추수가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낫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시고 영광으로 오셔서 그 당시에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를 찌른 자들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하나 더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21장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해석을 온 지구상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번역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땅, 그 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이 온 지구상, 지구로 사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땅, 영토,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토를 말할 때도 땅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얘기할 때도 땅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번역하신 분이 이 본문을 이제 마지막 때의 재림으로 봤기 때문에 이 온 지구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온 지구상이 아니라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다른 단서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곳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과 그런 말씀들도 이스라엘 땅에 국한시켜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더 이해해야 할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때에 전지구적인 재림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임할 때의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그리고 진노의 포도송이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 본문에서 참 번역상에 특이하고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번역에서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봤기 때문에 천사가 존댓말을 합니다. 이 헬라어나 영어 이런 언어에는 존칭어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두소서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존칭어를 쓰고 있죠. 근데
18절에 천사를 향해서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데 번역상의 재미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번역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약간 의구심이 나는 것은 이 영어나 다른 언어를 참고하시고 그래도 안 풀리면은 원어를 봐야 됩니다. 원어를 보는 그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항상 원어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한글 번역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은 추수할 곡식도 있고 진노의 포도송이도 완전히 익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르익어 간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도 무르익어 가고 또한 추수할 곡식, 교회도 무르익어 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휴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교회는 쪼그라들고 배도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악의 세력도 득세하고 무르익어 가지만 교회도 가장 충만하게 충실한 곡식으로 무르익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잘못된 기류를 타게 됩니다. 그냥 계속 쪼그라들고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무르익고 성숙해가고 완전해가는 그 교회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항상 배도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배도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완성돼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온전히 신부로서 거룩해지고 성숙해가는, 그리고 모든 것이 충만해져가고 풍성해져가는 교회의 모습도 분명하게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못 보고 있으면 잘못된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예언이나 은사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정말 풍성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권세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성도의 온전한 연합, 교회들의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이런 것이 정말 전체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아름답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고 살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은 두 개가 다 무르익어 갑니다. 배도할 자는 배도하겠죠. 그러나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곡식이 무르익어야 추수가 되는 거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쭉정이를 거두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충실하게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그래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두는 시기가 똑같죠. 포도송이 거두는 시기나 곡식 거두는 시기나 동시에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성장해 갑니다. 알곡도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에 약속하신 풍성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 내 삶 속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더 연구하셔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풍성한 마지막 때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좋은 흐름을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